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지만 속히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에 대하여 또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칭의와 칭의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용어는 고대 히라보에서 온 것으로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포가 율법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은혜 선포에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앞부분에서 요한복음에서 모세와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와 같이 말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 없는 은혜로운 제 용서와 우리를 받아주심을 뜻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영원한 유익, 생명,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외적인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의 빛, 영광, 또 활동, 즉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자신의 현존인 칭의를 뜻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 모든 것일 것입니다. 요한은 온전한 구원을 말하면서 모세는 율법만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를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런 유익을 얻으셔서 주신다고 합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듣고 그 하나님 진노 아래서 참으로 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로 없이 은혜롭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칭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가장 은혜로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에 대한 지식은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비치는 빛은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에 대한 지식처럼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 가운데서 제 용서를 계시 가운데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주신 미래 구속자에 대한 계시에서 시작한 영원한 교회를 자신에게 모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중적입니다. 첫째 되고 높으며 필수적인 것은 주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은혜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가장 첫째 되고 높은 것은 만일 제 용서 없이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매여 있으면 현세적 약속들이 별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락에 대한 이 중요한 약속을 먼저 알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된 약속인 복음입니다. 이 약속은 선지자들의 글에서 더 분명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계시한 것이고 중보자의 인격과 그가 가져올 영원한 복락에 대한 첫 구절에 의미심장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오늘까지 주어진 약속과 그 안에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첫째 구절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주를 줄 것인데 남자의 씨 없이 여자에게서 날 그 구주는 악마의 세력을 파괴할 것이요 죄와 죽음을 제거하고 영원한 칭의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다시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후에 다시 반복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25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근거한 겁니다. 이 약속을 포함하면서 참된 교회는 이 약속에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모이고 이 말씀을 주신 참되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상상적인 신들과는 구별이 되신 분입니다. 성도들은 이 약속과 증언들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고 이 약속에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위로를 느꼈으며 미래에 오실 구주의 오심을 기도하고 바라며 기다리고 그들의 소명 중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에 그 약속은 다윗 가문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주는 다윗의 후예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은혜에 대한 이 약속은 율법과는 아주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은 언제나 순종을 명령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편에서 공로 없이는 죄 용서를 값없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다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복음은 하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내포하며 따라서 값없이 공로 없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율법과는 다릅니다. 주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의 공로인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이 참으로 그리고 아무 값없이 주어져서 우리 편에서 아무런 공로 없이도 제 용서와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큰 은혜를 받았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 용서와 믿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즉 보편적입니다. 또 복음 안에서 은혜의 선포 역시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 용서와 자비와 칭의와 영원한 복락이 약속이 됩니다. 또 이 세상 삶에서 현세적 도움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또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서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현세적 약속도 주셨는가에 대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심을 기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세적 재화의 분배라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경륜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륜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와 도움 없이 인간이 경륜과 일 그리고 간교함과 힘만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낼 수 없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자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국은 그가 승리하지 못하였으니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둘째는 교회를 현세의 삶 가운데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원한 교회가 현세에서 선포의 직무를 통해서 모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포하고 또 배우려면 그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과 마시는 것과 건강과 주거지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행사하며 기도하고 현세적 도움에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현존과 아버지로서의 뜻에 대한 우리 마음의 빛이 날마다 더 강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 중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넷째는 이 현세적 약속들이 주 그리스도를 상기하게 하며 영원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현세적 복은 주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고 약속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자신의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삶에 필수적인 물리적인 제어들을 주시는 겁니다. 회중에 대한 도움과 구원이 때로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교회 안에 계심을 인정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도움은 인간적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그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며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말씀하시듯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진술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규칙이 도출이 됩니다. 즉, 비록 우리의 이성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도 우리는 그 목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0장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가입니다. 그리스도와 은혜의 약속이 성경 전체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도 인간의 이성은 아주 어두워져서 태양이신 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항상 어떤 공로와 그 자신에 의한 칭의를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우상들이 만들어졌고 전쟁의 위협은 특별한 희생 제사를 만들게 했고 그 후엔 전쟁의 신들을 위한 제의가 발전이 됩니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어떤 식자들은 이를 외적 도덕성의 용어로만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티데스는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의로운 시민이다 같이 마치 세상적 정의를 이해하듯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칭의란 법에 일치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먼저 외적인 도덕성과 세상적인 칭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생한 사람이건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외적 도덕에 관한 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서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외적인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우상들이나 에피크루스적인 말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지 않으며 둘째,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으며 셋째, 참된 선포의 직임과 교회를 유지하고 존중하며
넷째, 모든 정정할 만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다섯째, 그 누구도 부당하게 죽이지 않으며 질서 있는 방식으로 보편적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려고 하며, 여섯째, 모든 금화해진 성적 관계를 배제하며, 일곱째, 훔치지 않으며, 여덟째, 법정에서나 다른 곳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도덕을 다 지키는 것을 세상적인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이란 말은 도덕성에 대해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외적인 행위에서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성 또는 외적인 칭의는 명령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도덕성으로는 그러나 죄 용서를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외적인 도덕성은 그것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도덕성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도덕성의 욕구는 단순히 외적인 강요일 뿐입니다. 외적인 도덕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죄 용서를 공로로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교황주의자들, 또 수도사들과 그와 같은 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반박될 것입니다. 그런 거짓과 주 그리스도에 대한 오형은 반박되고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배우고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에 의해 오직 그림자와 외적인 세속적 도덕성과 외적인 나라가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희생제사와 우리를 위한 공로 있는 은혜가 되셨습니다. 즉 그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받아주심과 영원한 칭의와 복됨이 되셨습니다. 성자 자신이 이 현세적 삶에서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하여 성령을 주시고 복락의 시작을 주십니다. 이는 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칭의, 즉 하나님과 일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영원한 복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분명히 빛나실 것이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현세와 오는 영원한 세대에서 성자께서 얻어주신 모든 것을 포함했던 겁니다. 복음의 선포는 회개와 죄 용서를 말하므로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깊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 그리스도는 성령이 나를 믿지 않음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은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선포의 직무는 도덕법, 렉스 모랄리스라고 알려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히 불변하는 지혜와 공의의 시행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죄의 본성을 알려주는 통치를 포함합니다. 율법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복음, 은혜와 복까지도 선포되어 무소하는 양심에 자비로운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과 간절한 명령은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복음의 이 위로 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세례파나 열광주의자들이 말하는 입신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포의 직무가 단순히 공허한 음성이 아니라는 것에서 위로를 찾아야 하는데 주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이 선포의 직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떨 때 그의 불변하는 의지와 최고의 명령은 우리의 하목자로 지정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즉 우리 편에서 아무 공로 없이도 죄를 용서하시고 칭의하시고 성령과 영생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며 그는 우리의 심정에 이르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직 주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공로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비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몇 개의 성경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제 용서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며 성령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듯이 우리 편에서 아무런 공로 없이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바울은 주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과 공로를 포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나니 사도 바울은 족장들과 조상들의 고대 교회가 그가 가르치듯이 가르쳤다는 증거로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은혜의 약속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에게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약속이 분명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참고하실 성경은 로마서 4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17장 18절입니다. 제11장 믿음이라는 말에 대하여 믿음은 그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인정하며 유다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의 약속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심정 깊은 곳으로부터 구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드님 때문에 은혜롭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복락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신뢰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용서를 믿사오며 라는 말은
다른 이들의 죄가 용서받음을 믿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는 나의 죄가 용서받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오직 외적인 이야기를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오직 외적인 이야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약속들과 그 약속들의 열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할 때 그의 마음의 위로와 화평을 가져다 주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화평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떨며 도망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은혜의 약속을 받아들인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 그리스도께 기대는 것이며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알듯이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칭의 받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른 이 행위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는 주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그것으로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보며 그것으로 우리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칭의 받았다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잘못된 해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상호관계에 비추어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니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활기차게 하고 또 누그러뜨리며 위로를 줄 수 있는 힘도 믿음의 힘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위로하시고 마음의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지 달리 아니하시는 겁니다. 제12장 은혜라는 말에 대하여 인간편에서 그 어떤 공로 없이 주 그리스도 덕분에 은혜롭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은혜롭게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죄 용서와 함께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위로를 주시는 은사가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2절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선물을 얻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며 그가 위로와 생명과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수도사들은 은혜라는 말을 오용해서 은혜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고 따라서 은혜와 자신들을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연약성과 죄를 늘 발견함으로 이는 거짓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공로 없이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비록 너희가 연약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즉 너 자신의 아무런 공로 없이도 주 그리스도 때문에 값없이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며 은혜롭게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위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생성시켜 주시고
그의 성령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도사들이 우리를 오도하지 않도록 은혜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3장 칭의와 칭의받음이란 말에 대하여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의라는 말은 법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리스티테스는 의로운 시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며 그에 반하여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에서 이 완전한 의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2장 6절, 골로새서 3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덕에, 즉 그의 순종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낯선 의로, 즉 다른 이의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본성 자체는 아직 하나님과 꼭 일치하지는 않아도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온전하신 순종에서 하나님과 꼭 일치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그의 의로 덮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9장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라는 말도 율법의 온전한 성취와 연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4장에서 온전한 자도 주님 앞에서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제 용서와 주 그리스도를 통한 받아들임을 경험해야 하면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는 전가된 의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요한 1서에서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되 우리 안에 영원한 이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 위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에베소 2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요한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또한 바울의 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로서 주 그리스도 덕분에 참으로 불안하며 공포에 떨던 자의 심중에 주어진 이 위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킴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갱신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 또는 하일이궁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반론들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반론은 마귀들도 믿는데, 즉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 마귀들은 역사적 사실만을 믿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오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영원히 벌하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분노합니다. 그 증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우상숭배, 살인, 부도덕과 다른 악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졌다고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신조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그가 각 사람에게 빛이었다고 했고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반론은 지식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고 믿음은 의지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식과 생각의 문제이기도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지식과 생각만이 아니라 의지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강렬한 의지이며 그 고귀한 보좌인 죄의 용서와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하고 강한 열망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불러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주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하늘과 지옥이 다르듯 우리는 이 참된 신앙을 악마와 불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빛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큰 권위 가운데서 다시 일깨움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이끌려져 나올 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죄들을 제거하셨으니 사무엘하 12장 13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혼을 이루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지시해 주며 동시에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의 의지와 마음과 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열렬히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반론, 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고 칭의받는가라고 말하는가?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와 죄를 슬퍼함, 신뢰, 선한 의지, 소망 등 많은 덕들이 동반되게 되지 않는가? 이 세 번째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타적인 오직 솔라 또는 은혜 그라치아는 충분히 주장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공로를 배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덕에 죄 용서를 받고 칭의받음을,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큰 은혜는 이사야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 지식이 우리가 그에 대하여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른 이들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동시에 다른 많은 덕들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덕들은 공로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칭의의 근거, 카오스의
유스티피카시오니스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신앙에서 결과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믿음 또는 오직 은혜라고 배타적인 태도를 확고히 주장해야만 하는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 독특한 영예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순종만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받아주시며 우리로 영원한 복락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참한 행위들과 순환과 행위는 이 높은 은혜를 공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신 은혜가 자신의 크신 자비 가운데서 확고하며 확실하며 불변하게 서들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르는 것이 오직 성자에게 근거하고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음으로 확실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 덕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만이 아니면 우리가 주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경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옳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믿음이 받아들인 복음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활기를 얻으며 지옥으로부터 이끌어져 나오게 됩니다. 넷째, 이로써 율법과 복음의 구별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칭의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여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 누구도 율법이 가르친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으며 비록 우리의 죄된 본성은 율법과 아주 다릅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담당하시는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반론입니다. 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믿음 자체도 행위가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이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얻으며 칭의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행위나 덕 때문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 덕분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며 칭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주, 그의 아들이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영원한 교회를 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반론입니다. 의는 모든 율법에 일치하는 것이며 율법의 완성이고 여기에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과 다른 모든 덕들도 포함된다면 왜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 전부를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지안드가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 의인은 우리로 옳은 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 즉 율법이라는 건 법적인 언어입니다. 영원한 복락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빛을 주셔서 그들이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게 하시니 바울이 말하듯이 그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다는 뜻이듯 의라는 말도 바울이 말하는 정가된 의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전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옥의 안가품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하며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칭의를 말하는 구절과 복음에서 칭의를 말하는 구절을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덕분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칭의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며 그리스도 덕분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반론, 솔로몬은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칭의를 받는다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어야만 한다고 말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수도사들은 교회 안으로 무시무시한 어둠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오류를 위해 고집을 세우며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이 말을 잘못 해석하고 근자에도 즉 바로 6해 전에 트렌트 공의에서 그들의 악마적인 오류를 수립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신앙의 참된 교리를 알고 바로 세우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여 신앙의 참된 교리를 알고 바로 세우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어둠에 찬 오류는 분명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멜랑키톤이 6해 전에 말하는 것은 그 당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반론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도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은 오직 믿음으로서만에 반하지 않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와 같은 구절들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제 용서를 공로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중보자 덕분에 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를 우리는 믿음으로만 얻으며 그리스도는 그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이 참 사랑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불길이신 겁니다. 여덟 번째 반론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최고의 덕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믿음보다 더 큰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칭의 받는다고 해야 할지 않을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칭의를 받는 이유,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덕보다, 모든 천사보다, 모든 사람보다 몇만 배나 더 크십니다. 그리고 이 주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덕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하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신앙에 이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참담한 삶 가운데 시작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덕들이 아주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욥이 다음과 같이 선언한 범주 안에 속하는 겁니다. 욥기 9장 2절 3절 또 28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사람은 참으로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중보자여 화목자로서 영원한 아버지 앞에 당신의 순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화목자 덕분에 우리는 은혜로 칭의를 받습니다. 즉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참된 신앙의 강화를 위해서 세 가지 커다란 구별만을 제시하자면 첫째, 수도사들과 교황주의자들은 우리의 선행들이 죄 용서를 얻도록 할 공로가 있다고 하며 따라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위와 율법을 성취함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둘째, 그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죄 용서를 받고 칭의 받을 만큼 충분한 선행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회의하는 중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셋째,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행위와 율법의 성취가 죄 용서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사람이 성령 없이도 율법을 이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은 오직 외적인 행위만을 명령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깊은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참된 교리는 이러한 세 가지 요점을 반대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편에서 공로 없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덕분에 죄 용서를 받으며 칭의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회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덕분에 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롭게 우리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한 본성 안에 회의가 내재 있어도 우리는 복음으로 그에 반박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의 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지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르고 순결하며 죄 없을 것을 진지하고도 불변하게 원하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삶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필고사를 지난번처럼 이 클래스를 통해서 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중간고사 시험을 꼭 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는 이제까지 배운 내용 가운데서 논술 시험으로 치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